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일 본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지혜에서 찾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모든 자들에게 성실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게 될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법으로 만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부족하거든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중심주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닥치고 시험이 왔을 때에 나 스스로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그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나 상황을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믿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요즘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비성경적인 모습이 팽배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의 발달도 있고 문명의 이기 등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으로 나는 모든 것을 실패 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만연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믿음의 성도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영적인 병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물질을 가지고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믿음이 평정을 이루면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던가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믿음의 시련이나 또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이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영적 평정심이 아주 제대로 작동하고 영적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저는 깨닫고 그런 것을 체험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 시련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 나의 걱정거리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나에게 인간인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도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목회의 사역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행정적인 일이나 단임 목회 사역이나 하나의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는 많은 가족들의 조언과 지혜와 지식의 도움을 많이 듣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이 왔을 때에는 여러분, 그런 많은 목회자들, 선배님들, 또 친구들, 동료들, 많은 가족들의 조언과 지혜와 지식이 참 고맙고 감사했지만 결국 그 결정은 내가 내려야 돼요.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좋은 지혜와 지식의 조언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질 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보다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가 많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배들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도 있고 지식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때의 내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지고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그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견디게 만들고 더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영적 성장과 성숙된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했고,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지혜가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시험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갈구하고 앙망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5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계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음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으로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후히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몇 번을 간구하든지 몇십 번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라. 하나님께 그 지혜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 구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시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길을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며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자, 그 지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8절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이 정답인데 이 의심하는 사람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중하반절 말씀 보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바다 물결을 보면 이렇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바다 물결이 늘 요동치잖아요.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해류의 영향도 받고 바람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요동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딱 붙들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까? 내가 이 시험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정말 해결될까?
정말 이 시간이 해결될까라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런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실 것이고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가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왔다 갔다 불안정하고 결단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삶은 불안정해요. 불안전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뭐하냐? 무엇인가? 바로 그 지혜를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 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 믿고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의 간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혹시나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더욱더 영적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구할 때에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어떤 시험과 어떤 연단과 어떤 시련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여 그 지혜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믿음의 인내로 승리케 하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그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잘 감당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를 만끽하며 승리자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 지혜 주심,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와 자녀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